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이제는 나는 다 망했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는 담지 말아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시편의 성도처럼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마귀의 낚시질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죠. 마귀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귀의 산업이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국가 지도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정말로 성장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끝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고 싶은 성도들이 없겠죠.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 연구원에서 지난 4월 1일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울감, 불안, 이것이 2020년도에는 47.5%였는데 2021년도 55.8%, 거의 한 8.3%가 증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불안장애, 그러니까 그런 위험군에 속한다란 말이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거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질병이 걸렸는데 이 질병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진다라는. 그러나 성경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블로그를 보니까 이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이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이 고문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는데, 이 끔찍한 고문이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14년을. 말이 14년이지 끝까지 그 감옥 안에서 이겨낸 분이에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바로 음습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분이 절박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꾸준히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글을 세기를 시작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번 나오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세봤다라는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을 왜 카운터 하기 시작했을까요? 두려우니까, 수시로 절망 밀려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번 반복하는가 세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단 하루도 불안하지 않는 날이 없고,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픔과 거기에서 자유하는 날이 한 날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어떤 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 분이라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을 소망이라고 하는 백신.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두 번째 날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나신 다음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렇게 해서 날수가 계산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어둠보다 빛을, 절망보다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수감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수감자와 이제는 감옥에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받은 그 수감자하고는 그 감옥 생활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이제 거기에서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 속에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삶을 진정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정말 나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 생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는 늘 소망이 있다. 내게는 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절망하면 못 살아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없다란 말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 긍정적인 생각,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죄악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오늘부터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자, 오늘 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안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라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낭망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세상 사람 눈에는 낭망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윤이라고 하는 자매가 오늘 간증을 할 때에 그 암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졌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암이라고 할 때 세상은 이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 통로가 되어졌음을,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당한 말이냐 말이죠. 제가 어제 우리 변권사님 어떠냐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여쭤봤더니 식사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제가 믿음 없어서 오늘 찬양하지 못하실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꾸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음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한 번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박현수 선교사님도 그렇고 남선희 권사님도 같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한 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습니다. 여기에서 갈급한다는 말이 헐떡거리다, 타로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말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 때문에 숨이 헐떡거리며 울부짖는 그 모습을 갈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동물 나오는 다큐를 좋아하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다. 뭐 저한테 그런 흉악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때 보면 이 케냐에 거기 광활한 대지예요. 거기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아주 그 땅이 바싹 말라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은 기후의 이상 기후를 알아차리고 이제 대이동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가장 큰 동물이 있는데 그게 코끼리입니다. 저는 이 코끼리를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 엄청난 덩치에 물만 먹어요. 야, 물만 먹어도 저렇게 큰 이 동물이 살 수가 있구나. 근데 건기가 임하면 이 코끼리 떼가요, 물을 찾아가지고 대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웅덩이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코끼리가 그 웅덩이에서 뒤둥거려 가지고서 거기서 수명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지금 이 코끼리에게는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동하는 것은 그 물을 찾아서 그렇게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42편에 나오는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아니하면, 거기서 물을 먹지 아니하면 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물이 생명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옆에 이 시편의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물을 찾으러 사방을 뛰어다닌 것을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모습을 이 시편의 성도가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의 성도는요,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을 찾을 때 저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에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낭망을 벗어나고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갈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스럽긴 한데, 목사님 나는 지금 살만합니다. 염려할 것이,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의 성도가 그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가 지금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불안해 가지고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무당들 찾아다니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말고 어떤 성도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선 제가 신방을 했더니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저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야죠. 자기 힘으로 무슨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세상적인 공경에 빠져서만 갈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편은 어렵지 않아도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없다면 영적 침체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이 말은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갈망하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 속에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은 다 황폐해지고 사람 살기도, 짐승이 살기도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리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거운 소리들이 들려주고 그랬던 거리가 이제는 다 살아버려진 상태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의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때 절망이 밀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힘으로는 거기에서 견뎌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여주시겠다. 네가 할 수 없는 일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그 비밀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전에 저도 참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 맨하탄의 리드머 처치를 이제 목회하시며 전 세계에 영향력이 끼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책에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거기 기록해 있는데, 이 911이 터졌을 때 뉴욕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우울증에 빠진, 그렇게 환자가 되어졌다라. 그러니까 나라, 이 미국 전체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가정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이 사모님이신 이 캐시 사모님이 크론병이라는 병이 걸리게 되어졌고, 목사님도 갑자기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낙심 가운데 헤매던 날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보, 밤마다 당신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때 목사님이 이 사모님 말에 선뜻 하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하루도 아니고 가끔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자는 이 제안에 솔직히 목사님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때 목사님의 적극적이지 아니하는 그 태도를, 반응을 보고 사모님 말씀하셨더라. 여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씩 먹으라. 절대 잊지 말라. 약 먹는 것을,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이렇게 숨이 끊어질 거라고 경고했다라면 약 먹는 것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약 먹는 것을 주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부부가 지금 그런 형편 아니에요.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지금 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여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주저할 때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사모님과 매일 저녁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역이 있어서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전화로 그 시간에 정말로 함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 또 누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권사님이. 제가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이라도 부르라고,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라고요. 여러분, 지금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정말로 사람이요, 낙심에 빠지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믿음 없는 말, 탄식,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탄이 춤을 추는 말을 쏟아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악을 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밤에 잠을 못 자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도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때가 아니에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5절 하반절에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신기하게도요,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고 거기에 불안이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 이게 소망을 두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송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황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절망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성도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70편 이상이 비탄시로 되어져 있어요. 탄식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생각을 하면 이게 비탄하고 탄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편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편으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비탄하고 그 아픔 있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찬양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I shall again praise him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찬양하겠다라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시 찬양하겠다라는, 낙심되고 힘들어도 나는 찬양하겠다라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는 그것만은 하겠다라는. 집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세요.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도록 찬송하실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찬양의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찬송을 통해서 내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로, 여전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교회를 간다고 하더니 왜 자식이 그 모양이야? 왜 자식이 그렇게 탈선해? 너 왜 사업이 부도나? 왜 몸에 그런 질병이 들어? 그러면서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꼴 좋다. 하나님 안 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종일토록 따라다니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자기 이 처지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과거의 내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정말로 지금의 신세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지금 낭망이 생기고 절망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거의 앨범을 꺼내놓고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생활 힘들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갔냐면,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지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생활 조금 힘들어지면은 과거 결혼하기 전에 그 미스터 김 있죠. 그 남자, 내가 왜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나랍니다. 과거는 과거다. 과거를 돌이킬 수 있어요? 못 돌이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곁에 계신다라는 8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베푸르신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언젠가 같은 낮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보는 그 날이 온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시편의 성도는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앙과 슬픔의 어두운 밤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일화입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완악한 인도 사람들을 바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대요. 그때 사과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슨, 피곤하지, 그리고 지쳤지,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 예, 하나님, 저 지쳤어요. 왜 지쳤니?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이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입이 태양을 향해서 벌려 있고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을 때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존슨아,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지금 남은 열매가 없어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여전히 부진합니까? 열심히 사업을 정말 키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가 올해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지만 아직도 신앙의 제자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인생의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토픽인데, 내 영혼의 소망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태도도 지금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 12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11절에도 똑같은 말을, 왜 내 영혼아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낭만과 절망의 그 완전히 인생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그 여의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고요.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서 그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통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함이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에서 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을 헬라어로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따라합니다. 엘레겐. 이 말은 그녀가 she said, 그녀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레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은 바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혈루병을 가지고 공공의 장소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없겠죠. 내가 저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나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어.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그때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아니야, 내가 저 주님 앞에 나가야 살 수 있어.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내가 이 불안하지, 내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라고, 바로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 여인이 그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레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게 몸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요, 내가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서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야? 일어나야지. 좀 더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좀 더 힘내보자.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건이 있겠니? 너의 하나님이 너의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일어나.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니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자.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선포하는 거.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에게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는데 정말 저 가정을 하나님이 왜 저런 고통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사업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바로 이것은 다 제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절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안 된다라는 얘기만 들을 때 낙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 목사야, 왜 불안해하니? 왜 염려하니? 네가 지금까지 산을 보고 살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일어나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손에 불안해하는 거. 영어를 보면 다운캐스트라고 쓰더라고요.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운캐스트. 풀이 죽은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분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낙심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려서 자꾸 고개가 떨어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할 정도로 고민하고 낭망했을 때 예수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당장 어려움과 고통의 마음을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간절히 구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모했니? 어떻게 기도했니? 어떻게 찬양했니? 너는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절망과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도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